사람들은 멋진 외모에 끌립니다. 멋있고 잘생기고 그리고 돈 많은 친구와 어울려 다니면은 기분은 좋지만은 그런 외적 요인을 앞세우면 진솔한 친구 관계, 건강한 인간 관계가 오래 가기 힘듭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돈이 없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 명예를 나눠주고 또 함께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내가 먼저 주려고 할 때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고 내가 먼저 주려고 할 때 그 관계는 아름답게 꽃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심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명예를 기꺼이 나눠주려 하고 말로만 정의감이 넘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만 넘치는 정의감은 오히려 서로 간에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말은 정의롭게 하는데 삶은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나 실천적인 그런 사랑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그런 죽은 믿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첫째,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삶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기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실히 안다.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은 그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복음을 권하며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도 15절 말씀에 복음의 진리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렇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라고 표현을 쓴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서로 복음을 권하고 존중해주고 칭찬하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받을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너무 설교를 못했어. 어눌하고. 그래서 또 사람 관계도 잘 하지 못했어.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전도사 때.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칭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도 그 어머님만은 자기를 칭찬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도사 때 설교하는 어머니는 늘 앞에 앉아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셨고 간간히 얘야 오늘 설교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잘했다. 엄마가 계속 기도할게. 늘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격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낙심을 이겨내고 자기가 그 목회의 사역을 끝까지 잘 이어서 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 나중에 안수 받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에 부임해서 건강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칭찬받는 사람도 축복받지만은 칭찬하는 사람은 더 축복받습니다. 지혜로운 격려와 칭찬은 선한 변화를 일으키고 시련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서로 이런 위기 때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칭찬해줘야 됩니다. 힘내라고 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서로 비난하고 따돌리고 하는 것보다 서로 함께 가정에서건 구역에서건 우리 교회건 서로 함께 격려할 때,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칭찬과 격려를 받는 사람도 힘과 용기를 주시지만은 칭찬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은 이방인을 위한 삶이에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외에 자기들은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주변 나라 외국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타인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조금 좁혀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된 것을 무엇보다도 큰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로마 여기 편지를 쓰면서 16절부터 이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나는 이것만을 자랑한다. 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35년 전 눈이 시퍼런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또 내가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을 갚으려고 지금 2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적인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선교사들을 그 부모님은 사명 때문에 같이 가서 고생하지만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니까 따라가요. 그래서 참 그거 볼 때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40년 될 때 우리가 성지순례로 정동서부터 일대해서 저 합정동 선교사 묘역까지 우리가 다녀왔습니다만 그 선교사 묘역 한쪽 제일 오른쪽에 여기 아기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기들의 무덤. 낯선 땅에 오면은 낯선 땅에 풍토병이 있잖아요. 그 풍토병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이틀 만에 죽은 아이들, 한 달 만에 죽은 아이들, 태어나서 곧바로 여러 가지 때문에 죽은 아이들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선교사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훌륭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최대의 자녀 교육은 조기 영재 교육이 아니라 부모가 헌신하는 삶을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밤낮으로 헌신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을 보는 자녀들은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잠시 빗나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한 대로 부모가 한 기도하는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귀와 권세가 잘 활용되지 못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드리고 그렇게 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에 돌이켜보니까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2번 메르스로 비롯해서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이 있을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갈 방향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도행전에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타인을 위한 삶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삶입니다. 이방인 선교만큼 힘써야 할 것이 장애인 선교입니다. 장애인을 한 단계 아랫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것이 더 큰 장애인 것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영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장애인은 섬김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편지에 우리가 잘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약자를 업신여기는 모습은 결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우리 중국에서 온 교포들을 아산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진천도 그렇고 받았습니다.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잘했다.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떨치고 그들을 한 동포로서 반갑게 맞이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그 사회는 건강해지고 그 사회는 더욱더 힘을 발휘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자와 함께 울고 우셨습니다. 웃으셨습니다. 약자의 눈물을 헤아릴 줄 모르면 믿음의 축제 후에 남은 것은 허전함뿐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욕 봉사하는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그들의 몸을 닦아줄 때 오히려 제 영혼의 때가 벗겨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장애인을 힘써 돕고 존중하면 자기의 삶의 어둠도 사라지고 영혼의 묵은 때도 조금씩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 안에 주간 암송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곁에 있어 주려고 할수록 그 영혼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경험하고 증언하는 것은 자기네가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한테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의 고백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직을 중도에 그만두고 그가 남은 생애를 장애인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건강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회가 밝고 건강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불꽃, 그로 인해서 여러분 큰 불꽃은 잘못하면 우리를 태울 수가 있지만 작은 불꽃은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를 몸을 데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작은 불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 사회는 더욱더 깨끗해지고 그 사회는 더욱더 따뜻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그런 고백을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 제가 죽으려고 여러 번 생각했는데 저 자식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저 자식을 두고 제가 갈 수 없어서 제가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집안에 있는 연약한 자식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자기 삶을 끊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그 자식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자녀가 나에게 골칫덩어리, 그 자녀가 나에게 작은 불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단순히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따뜻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보다 연약한 분들, 또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교회에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새로운 터를 찾는 삶입니다. 여기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16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왜 당신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 말씀 주신 줄 알고 그것에만 자기들만 우리만 그런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깨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사로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원칙이 20절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때 신천지 이민자로 불렸던 김남희 씨가 본격적인 신천지 실제 폭로에 나섰습니다. 김남희 씨는 이만희 교주가 두 아이 엄마였던 자신에게 결혼하자고 해가며 영적인 결혼이 아니라 육적인 배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 씨가 이만희 교주와의 결혼 문제 등에 대해 두 번째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남희 씨는 먼저 자신이 이만희 씨의 육적 부인이었다며 이만희 교주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가정에 있던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원래 부인을 밥 해주는 할머니라 칭하며 미혼인 척했고 하늘이 맺어준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적 배필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완전히 이만희의 육적 부인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남편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잖아요. 저에게도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내 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저도 죽고 지옥 가고 가족도 다 지옥 가고. 이만희 교주와 10수년간 동거 생활을 한 김남희 씨는 이만희 씨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만희 씨를 돈밖에 모르는 고도의 사기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회 담임과 집사장 자리를 빌미로 돈을 상납받고 2, 3년 안에 신천지 역사가 완성된다고 신도들을 속여 헌금을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만희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런 고도의 사기꾼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흰머리들이 금은보화 싣고 이제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그것을 지금 현재도 신천지 그 신도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합니다. 또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마찰을 일으켰던 경기도 청평면의 신천지 박물관 건립 사업은 이만희 씨가 사후 본인을 신격화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도들에겐 육체 영생을 주장하지만 이만희 교주 스스로가 자신이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물관을 지으라는 목적은 결국은 자기 사후에 거기에 이제 자기를 뭐 김일성이나 지금 현재 이제 통일교육 윤석열 그런 사람들처럼 해놓고 이제 신천지 신도들 오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유리관하고 이제 강력한 방부제 있죠.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저한테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해서 그림도 그려주고. 김남희 씨는 신천지의 포교와 행사 등이 신천지란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위장단체를 통해 거짓으로 진행됐다는 사실도 직접 증언했습니다.